저는 오늘 읽은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430년 동안 이제 이집트에서 종생활을 하다가 노예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 땅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온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오아시스가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여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알아보자 라고 해서 12지파의 대표들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뽑아 이제 가나안 땅에 가보도록 했습니다. 그곳의 지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물은 풍부한지, 열매는 어떤 열매들이 맺는지 너희들이 가서 열매도 따갖고 오고 너희들이 본 지형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샅샅이 살펴보는데 며칠이 걸렸죠? 40일 동안 그 지역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그들에게 모든 백성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모세가 묻습니다. 너희들이 보고 온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어떻더냐라고 물었더니 함께 갔던 12명 중에 10명의 사람들은 그것은 과일도 이렇게 풍성하고 먹을 것도 많긴 하지만 그들에는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등치가 크고 너무나 힘이 세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집트 땅에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 나와 있던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울부짖습니다. 겨우 그런 땅으로 우리를 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까?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12명의 대표로 갔던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저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 한 가지 모순이 뭐냐면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아무리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한 명이 말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9명이 소리를 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많은 숫자로 끌려가서 그들에 의해서 진리가 묻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 2명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10명이 말한 그 이야기를 듣고 불을 떨면서 그곳에서 소리를 높여서 울부짖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대표들이 가서 40일 동안 있었던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맴 돌게 만듭니다. 그냥 돌게만 하셨을까요? 맴맴 돌면서 어떻게 됐죠? 그때 당시에 그곳에 다녀왔던 사람들과 나이 20살이 넘은 장정들,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그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 광야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훈련소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포자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정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뒤에 그때 당시에 어려서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장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자신들에게 전달해 주던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죽어 묻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래도 그들이 믿을 만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는데 모세마저 죽고 났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호수아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놨습니다. 백성들도 백성들이지만 먼저는 이 여호수아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모세도 끝까지 이루지 못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모세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너무나 크나큰 일이 자신 앞에 여호수아는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그 모습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면서 8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자기는 보잘것없는 모세의 희종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자신에게 그 일을 맡겨주자 겁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뭘까요? 그래, 나 강하고 담대해. 눈에 불을 켜고 주먹을 불끈 쥐고 목소리에 힘을 주고 난 강하고 담대해. 이게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8절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무슨 얼굴에 막 힘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막 얼굴이 빨갛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의 책을 이 율법의 책대로 이것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담대합니까?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누가 칼을 들여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믿음이 없으면요 죽음이 눈앞에 닥쳐오면 그냥 사시나무 떨면서 나 안 믿어요 하고 꼬리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무슨 지혜가 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귀하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요, 한국 사람들은 승부욕이 강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고스톱을 친다든지 할 때 그냥 심심풀이를 치면 재미없어요. 그런데
10짜리 그거 놓고라도 치면요 아주 피팅입니다. 그거 많이 따야 얼마나 따고 이래야 얼마나 읽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읽고 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인가가 걸려있으면 승부욕이 발동돼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걸고 고스톱을 쳐도 지면 완전히 열받는데요. 그러나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이왕하는 싸움 이기기를 원합니다. 가끔 종종 이런 어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오면 지구도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졌어도 만족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만족 못해요. 지면 열받습니다. 내기를 한 게 아니라 뭐를 하지 않았어도 지면 열받고 괜히 그래 그만하면 다행이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겼을 텐데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몇 권이죠? 39권 신약 27권 66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등장인물 가운데는 실패한 사람도 나오고 승리한 사람도 나옵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승리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도 꼬린 지점 저 테이프가 눈앞에 있는데 바로 5m 앞에서 돌부리에 물려서 팍 넘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 못 됩니다. 누가 승리한 사람이냐? 마지막에 그 테이프를 끊고 꼬린 지점에 들어가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실패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눈물 뿌리며 애통해 하고 원통해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지 마십시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준비를 다하여 힘써 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직 실패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실패해 보일 수도 있고 약해 보일 수도 있고 나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고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어제 죽은 사람은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날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일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힘써 일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앞에 나타나서 너희에게 말할 때까지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요즘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는 그런 인터넷 매체가 아주 뜹니다. TV에도 넷플릭스가 있고요. 근데 그 넷플릭스에 지금 세계 1위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피지컬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게 전 세계에서 지금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마지막 게임이 끝났어요. 그 피지컬 100은 뭐냐면
힘이 센 바디빌딩을 했다든지 무슨 사이클 선수를 했다든지 뭐 이런저런 걸 해서 아주 힘이 센 장사들이 모여서 최고의 1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이 되면 30만 불의 돈을 준 겁니다. 근데 어제 끝났는데 우승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소감을 말하는데. 근데 이 친구는 남들보다 등치가 엄청나게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결승전에 두 사람이 만났는데 두 사람의 결승전이 뭐였냐면 밧줄을 잡아당기는 건데 서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저 둘레에 감혀있는 밧줄을 잡아당겨서 먼저 다 풀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등치가 훨씬 더 큰데 그 사람은 시작하자마자 막 힘을 내서 막 신나게 당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주는데 보니까 한 2번 정도 감은 게 남았어요. 두 사람 다. 그런데 우승을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주님 그냥 당기겠습니다 하고 당겼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더 빨리 왔던 사람이 마지막 한 번 힘을 못 써서 결국은 지고 한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누가 승리자냐? 앞에 빨리 잡아당겨서 많이 빠버린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라 마지막 꼬린 지점에 들어가는 사람이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어제 그 피지컬을 보면서 오늘 준비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아 그래 우리의 싸움은 아직 안 끝났다. 우리의 싸움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아서 나 못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모태신앙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모태신앙인들.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어져 있는 힘, 그 피지컬 백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두 사람들이 힘이 다 소진됐어요. 다 소진됐는데 그래도 끝까지 그냥 무슨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땡기던 사람이 우승을 한 겁니다. 여러분 힘은 다 살다 보면 소진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꼬린 지점에 도착하면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실천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읽고 묵상만 하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뭐라고요?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가다가도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고요. 꿈속에서 잠자다가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라고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기도 하고요. 찬송을 부르다 보면 운전하고 가다가도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그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유행가 가사 여러분 꼼짝 열심히 듣다가 운전 딱 해보세요. 그러면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까? 뽕짝이 나옵니까? 뽕짝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 문제를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이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찾아 나섭니다. 어떤 사람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바위에 올라가서 몇 달 동안 묵상하고 또 고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딱 한 가지 쉽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한다는 것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꼭 하나님의 말씀 66것을 막 달달달 외워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떨쳐보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왜 주어진 말씀일까? 묵상하고 그러면 오늘은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쉬운 것을 마다하고 실패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